우리 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네,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저는 대학생 때 일찍 소천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제게 있으니 늘 언제나 소망이 있고 든든한 것이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들고 또 느끼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면서 이 모든 것들의 참된 주권자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아버지를 덧입어 그 아버지로 인하여서 여러분 담대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죠? 내 인생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내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늘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무엇이 두렵습니까? 모든 것의 주권자요 주인이신 그분이 내 아버지이신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받을 은혜는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정말 든든함과 평안함과 담대함이 아버지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저 여러분들 속에 회복되어진 그 은혜가 덧입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신학생들 사이에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사실은 좀 자주 섞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마는, 그 신학을 공부하러 온 신학생들 사이에 성골 출신이 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성골 신학생이냐면 아버지가 대형교회 목사님인 경우 성골 출신이에요. 또 진골 출신도 있대요. 어떤 사람이 진골 출신이냐면 아버지가 대형교회의 장로님인 경우 진골 출신이래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냥 아버지가 그냥 평신도이거나 성도이거나 별로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거나 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아들이 자기 믿음과 자기 신앙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온 그 친구들 무슨 출신인 것 같아요? 백골 출신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영향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좋은 존재의 진정한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세상은요, 육신의 아버지의 지위와 사회적인 포지션에 의하여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영화의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네?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럴지라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네? 회사원 이게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요,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믿고 내가 의탁하고 나의 영혼을 의지하여 내어드린 그 하나님은 진정한 모든 것의 주권자 왕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있고 기대하심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 주일날 나눴던 말씀의 제목이요, 하늘 아버지의 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기억하시죠?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와서 앉아서 말씀 듣고, 아, 그래, 맞아,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은, 그것은 예배를 드린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동의했으면 삶이 변화되어진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와 앉아 있다고 해도, 요즘 제가 그 얘기를 자주 하게 되어지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앉아 있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경험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의 변화가 있어져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기대하시는 바들을 이루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영광스러운 삶의 부름을 받은 삶이 얼마나 풍성한 복된 삶인지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계세요. 가장 큰 주님의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하자,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주님이 내 옆에 계심이 얼마나 느껴지셨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언제 들었습니까? 주님이 나의 삶에 지극히 큰 관심을 가지시고 나의 인생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데, 그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의 그 음성을 언제 들었어요?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와 불안과 근심과 걱정의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소망을 가지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냐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고 진정한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주님 함께하자 하시는 그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하고 싶다 그러셨어요. 그런 구체적인 삶이 뭐라 그랬어요? 언제나 주님을 부르라고, 기도하는 삶이라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요, 무엇 주시기를 원하세요? 성령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늘 언제나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고 계획하신 은혜와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기도 응답의 가장 큰 응답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주님으로 가득한 심령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모든 것이, 아까 처음 말씀을 나누기 전에도 오늘 찬송, 성가대의 찬송을 듣고 제 마음에 감동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만족함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해결과 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배워왔는데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길 앞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망망한 대해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믿으라, 기대하라, 사모하고 구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 알았다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주님이 드러나는 삶, 함께 하시는 삶을 맛보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으로 가득한 심령 가운데 모든 것이 제대로 회복되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워지고 영광스럽게 변화되기 시작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후속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기대, 그게 뭐예요? 오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또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은 바로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진정한 생명의 주님으로서, 만왕의 진정한 승리자로서 그렇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40여일을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 속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시고 가르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아닙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를 가든지 너희가 내 증인된 삶을 살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예수님은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신 적이 없어요. 믿음으로 주님 만나기 위하여 구하여 나온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을 고쳐서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고 권면합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받아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아 증인된 삶의 회복이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권능 있는 삶, 증인된 삶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요,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를 주님 부르신 이유와 목적인 것이에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는다 그랬어요? 권능을 받아 그랬어요.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곱씹을수록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권능을 받는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무슨 하나님께로부터 대단한 그 굉장한 무기를 하나씩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권능을 받아 이 무기를 휘두르면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정도로 이해하기 쉬워요. 여러분, 권능을 받는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대단한 굉장한 무기가 손에 쥐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더 근본적으로는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심이 권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권능을 받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성령님이 임하심이 목적이에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요 성령을 주심으로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바로 권능 있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 권능 있는 삶, 증인된 삶이 회복되어질 것이에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자신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하실 때에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권능은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실감하게 되어지는 게 권능 있는 삶입니다. 좀 아까 제가 말씀을 나눴었는데,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실감했냐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실감하지 못하면 뭘 실감하게 되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실감해요. 사단 마귀의 집요함을 실감해요.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한가만 실감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기왕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에서 주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들은 주님을 실감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의 능력이 어떻게 나에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실감하는 것 말입니다. 여호수아가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졌어요. 그동안에는요, 모세의 뒤를 따르며 모세가 행하는 일들을 수종들기만 하면 다 됐어요. 그런데요, 모세가 죽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던 그 모세,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홍해를 가르며 길에서는, 광야에서는 물을 반석에서 내기도 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권능 있는 모습으로 드러내 주셨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에 비하면 여호수아 본인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근데 그 모세가 죽고 그 대단한 모세의 자리에 본인이 서게 되어진 거예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할 막중한 임무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때의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아, 이제 내가 지도자다, 신난다, 내가 한번 멋지게 일을 해볼 거야, 그런 마음이 먼저 들었겠어요? 그는 사실 두렵고 떨렸습니다. 막막했어요.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두려움과 이 공포와 이 외로움과 지도자로 느껴야만 했던 이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휩싸이게 되어진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요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가 죽은 거 누가 모르는가?
모세가 죽었으니 이 말은 뭐예요? 네가 그동안 의지했던 그는 더 이상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네가 모세가 아니라 네가 직접 나와 함께 대면하며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가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모세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었는데 너도 그 누구도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두려움 가운데에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의 지도력이었고 권능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이 가나안 17족속을 내몰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주인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곳 가운데 인도하는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능히 감당합니다. 그의 지도력, 그의 권능, 그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이 근원이 무엇이었겠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아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덧입어 그 권능 있는 삶,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증거들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요,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할 때에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사단 마귀의 권세가 쫓겨나갔습니다. 귀신이 항복을 하고 도망쳤어요. 여러분, 그 주님이, 그 예수의 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사단 마귀 악한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전에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우리 가운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온전하지 못한 세상과 나 자신만 묵상하다가 그것에 의하여 치이고 넘어지고 낭망하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갔던 우리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할 때에 여러분, 죄의 권세와 영향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한 생명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뭐겠어요?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게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지. 근데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도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쉽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니 그들 안에 죄성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욕심이 제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여러분, 내 자신의 연약함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는 죄악 덩어리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려면 권능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충만케 역사하시는 그 은혜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니 어떠한 모습까지 일어나게 되어져요? 저들이요, 자신들의 소유욕, 이기심, 이 모든 것들조차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성령의 공동체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저들이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가지고 옵니다. 이유는 뭐예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어렵고 힘든 자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 안에는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고집부리고 욕심부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결과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가운데는 궁핍하고 핍절한 자들이 하나도 없게 되어졌다.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묻곤 합니다. 그럴 의향이 계신가요? 내 전 재산을 팔아 우리 교회의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너무 근심된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러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주님의 행하시면 우리 안에 우리의 욕심조차도 제어되어지는, 사단의 권세와 죄악의 그 영향력에서부터도 해방되어진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나를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이 권능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죄악의 권세 아래 묶여 있었던 우리의 육신의 질병조차도 우리는 고침을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죽게 나올 때에 주님이 저들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암세포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염증들이 사라져 버릴 줄로 믿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 아프신 분들이 여기저기에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덧입어야 되겠다. 여러분,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채찍에 맞으신 그 주님이 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조차도 온전하고 강건하여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과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대와 소망과 비전과 거룩한 소원과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성령 충만함의 결과인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과연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능이,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지가 증거되어지는 증인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더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십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오늘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삶을 경험하십시다. 그 증인된 삶을 회복해 살아가십시다. 저는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일일 영성 수련회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할 때에 우리 더하는 교회 안에 증인된 공동체, 성령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 축복의 권능 있는 주님의 증인된 우리 더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함께 하자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 그리고 주님의 영광과 그 놀라운 풍성한 삶이 회복되어져 주님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약속하여 주심을 믿고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임하사 말씀하신 대로 권능 있는 증인된 삶이 회복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